성경 진리의 희귀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에서 2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 28절 시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능력은 참으로 희귀합니다. 오늘 저는 메대와 파사의 포로로 유배 생활을 했었던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진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두 가지 메시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진리는 내가 고상한 인물 되게 합니다. 자, 성경 진리가 나를 어떤 인물 되게 한다고요? 고상한 인물 되게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또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이 아론의 레위지파 아론이죠. 아론의 16대 자손으로 태어나서 성직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메대 파사의 영토 안에 있는 술객과 점성가 그리고 박사들의 책에도 아주 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금 읽었던 에스라 7장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경험들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선지자들과 이 열 왕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그 방법과 인도하심을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무척 많았어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모세가 받은 이 율법, 십계명, 율법의 신성성을 깨달았을 때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마침내 새롭고 철저한 개인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역사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이 교훈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 축복과 빛이 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는 이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현명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에스라는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이 지배 아래 맡기는 법을 배웠어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그 길에 맡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참된 이 성화의 원칙들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 에스라와 만나는 사람, 에스라와 교제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엄청난 고상한 감화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기 선지자 왕 가운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을 다스리는 원칙으로 교육시켰다. 그의 남은 생애 동안은 메데 바사의 왕궁 가까이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간에 그가 행한 중요한 사업은 교사의 일이었다. 그가 배운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이 일에 대한 그의 역량은 증가되었다. 그는 경건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상생애를 고상하게 할 수 있는 성경 진리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자기 생각과 뜻을 맡기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본이 되고 가마가 되었대요.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일도 이 사람이 관련된 일들은 다 거룩하고 고상하게 변했대요. 이게 진정한 이 경건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에스라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내가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나를 통해서 다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자기의 사명처럼 그렇게 아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전에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상한 사람으로 바꿔줘요. 이게 능력입니다. 희한한 능력입니다.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참 우연찮게 제가 이 스케줄을 따라서 이제 환자들, 호스피스 환자를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18명의 환자를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만났는데 그 중에 4분의 환자분이 전부 고령이에요. 고령. 제가 말씀드릴 때 고령은 적어도 80대 후반 이상입니다. 80대 이하는 80대 초반 초중반은 고령을 하고 치지도 않아. 처음 만났던 분은 88세 여자 환자분이요. 다 미국 환자분들입니다. 그 다음 만났던 환자분은 90세 남자분이에요. 그 다음 만났던 분은 91세 남자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100세 여자 환자분이에요. 그런데 이 4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 동안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4분의 두 번째 공통점은 다 치매 환자예요. 3분은 말을 못해요. 1분은 여전히 말을 잘해요. 그런데 오락가락해. 그런데 공통점은 이 4분이 말도 못하고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애기같이 좋아요. 어제 만난 91살 된 이 독일계 미국 환자분, 이 남자분은 말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한 주일 전에 딸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정신도 없고 한데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하나님 잘 믿고 섬겼어요. 근데 저렇게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목사님이 채플린이니까 꼭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10시에 널싱홈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2딸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미 이제 입구에서 아버지하고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 못하는 이 환자분에게 그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님, 제가 채플린, 제가 미니스터입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따님들과 함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려고 왔는데 안수 기도 드릴 테니까 그 기도에 꼭 동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라고. 제가 따박따박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도라는 말, prayer,
word of prayer, 그 다음에 기름 발라가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대로 안수기도, 병자들 위해 안수기도. 그래서 anointing prayer를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말 못하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하 웃는 거예요. 그 딸이 뭐냐면 아버지가 말을 못해도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 저렇게 웃는데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제가 기름을 이마에 탁 바르고 손에 바르고 하나님,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까? 이분의 모든 삶에 지나간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준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잘 준비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또 아하하 또 웃어. 그게 아멘이요? 그게 아멘. 딸들이 눈물을 툭툭 흘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손을 탁 들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모든 지나간 잘못과 죄를 다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분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기도를 할 때 제가 정말 거룩한 능력에 휩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두 딸이, 백인 이 두 딸이 저를 굉장한 존경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러고서 그냥 멍하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이 하나님께 이제 속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이죠. 예? 저 영어도 미국 본토인들한테는 뭐 정말 잘 못하고 발음도 코리안 악센트가 이렇게 심하게 있는데도 그렇게 존경심을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에스라가 고상한 인격의 사람으로 비춰졌대요.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능력을 붙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저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면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채워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드세요. 그럼 그 말씀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존경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이. 그러면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이 약속이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특별히 끝부분 보십시오. 성경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기로 진실하게 선택한 자들이만이 3장 16절에 제시된 대로 성경의 그 4가지 기능을 실행하도록 진지하게 허용할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고수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봐요. 이 설명이 옳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기로 결심하고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붙들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파워예요, 파워. 고상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이 진리의 말씀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충하고 체험받게 되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는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누굴 통해서?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게 능력이 희한한 능력입니다. 에스라 7장 27에서 28절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누가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을 돕고 중건하게 할 그 마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신실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와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그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부러워, 저렇게 살고 싶어,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선교의 전도예요. 우리가 이 교리 논쟁으로 설복시켜가지고 전도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해가지고 논리적으로 A, B, C, D 이퀄 E 딱딱딱딱 맞게 논리 정연하게 해서 상대를 설복시켜도 마음을 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소용없어. 에스라처럼 해야 돼. 에스라처럼 감동 줘야 돼. 감동.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은 뭡니까? 말씀의 원칙,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 7장 21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에스라가 이런 왕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작.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저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이게 그 유명한 BC 457년에 내린 1차, 2차, 3차 마지막 3차 예루살렘 중건령입니다. 이게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너무나 유명한 연대 BC 457년 아시죠? 이게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내린 해가 BC 457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할 때 이 2300조의 이 예언의 시작점이 바로 BC 457년이라고. 그 기산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진리를 붙드는 일은 위대한 세상 역사를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의 회심이, 한 사람의 말씀 붙드는 그 행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기로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고고상한 감화력을 바뀌어요. 그리고 에스라처럼 이방 왕의 마음까지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를 보고 그 왕이 어떻게 하는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온 민족을 살리게 하는, 영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야,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이렇게 온 나라를 살려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의 백성 아닙니까? 네? 우리 진리 붙듭시다. 네. 말씀대로 실천하고 에스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한 분 한 분이 엄청나게 위대하게 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저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잠이 안 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에스라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중건하는 거였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뭘까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서로 모양과 색깔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과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뜻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각 다른 성격과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살아온 이 히스토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모습으로 그 일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할 때 튠업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튠업. 우리가 이 피아노를 1년에 한 번씩, 뭐 자주 하면 2번씩 이렇게 튜닝 하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한 소리와 정확한 이 음색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항상 튠업이 돼 있어야 돼요. 그 튠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튠업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 쓰시는 거예요. 바로. 제가 한국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나온 건 제가 일생 처음이에요. 처음.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심이 되는 그 본부교회 다녔다고요. 본부교회. 거기 뭐 예배 행사들 수많은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기억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에 남는 건 뭔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오는 형님 누나들하고 안식일 날 예배 끝나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게 그게 기억이 남아요. 심지어 이게 벌써 거의 40년 그 이상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성경 공부했던 내용까지도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이 성경책과 그 다음에 예언의 신 중에 종로의 계단을 영문으로 그 형들이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학생이었고 영문으로 읽어가면서 성경과 같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사실은 그때 그 그룹에서 성경을 공부했던 형님, 누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지금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한국과 미국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봉사하는 집사, 장로가 됐고 대부분이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거기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세요. 미국에서 목사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계시고, 또 한국에서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분들이 일생을 그냥 바친 거예요. 뭘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결심한 겁니다. 저도 그때 중학생 나이였지만은 내가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늘 접하고 가까이 하며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뜻이 될 수 있도록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국에는 이루고 뜻을 받들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이방 왕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변화와 역사가, 이런 희한한 능력이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과 함께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큰 보람과 즐거움이 되는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